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6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쓰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패하고 적박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자식을 잃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며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하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처음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주어가 빠졌죠. 주어가. 근데 오늘 보면 주어 목적어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23절에 가운데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부모 버리는 자식은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부모에 대해서 대항하고 심지어는 나는 모른다 하면서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에. 그렇지만 부모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낳았고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슴에 목을 박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 반대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향한 무한 사랑과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미워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시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지금 환난과 공고가 있다 보니까 책임을 자기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버렸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 잘못 때문에 고난이 임했는데 원망은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에게 태어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딱 나오죠. 너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을 경우라든지 그런 적이 있지만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요?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게 있을 것이다. 이 복음성가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 뭐 그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우리 두란노 경배 찬양 곡기에서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당신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정한 부모에 된 아비 된 어미 된 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 너를 황폐하게 된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계사에서는 뭐 아수르라든지 그죠? 바벨론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이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힌 존재들을 쫓아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냐? 자,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18, 19절은 굉장히 급진적 내용인데 17절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된 자, 즉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떠나가게 될 것인데 그 떠나간 자리에 18절은 거기서 그들 모든 무리들은 뭐냐면 그 황폐했던 땅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할 부흥시킬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스라엘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귀환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같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는 부흥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 번 더 뭐요? 부흥케 될 것이다. 그 내용이랍니다. 자, 그래서 19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다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딱 나오죠. 여기서 삼켰던 자들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대적들인데 걔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그 황폐하고 황무했던 이스라엘 땅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뭐요? 그렇죠. 많아지고 부흥하고 애들은 우는 소리, 그죠? 노인들이 또 뭐요? 웃고 떠드는 소리,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라는 부흥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자, 20절, 21절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자기를 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어두워졌으며 사로잡혀 유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시적인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사에서는 그죠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의 제로 상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즉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은 자녀, 즉 실패의 자리에서도 포로 끌려간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재건케 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세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우리는 힘드니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고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리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주 여호와가 주가 하나님이 등장하죠. 문 나라를 향해서 즉 이스라엘 주에 있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요. 민족들 향해서 기치, 깃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실패하고 망하게 됐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깃발이 높게 들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어깨에 먹으리라. 즉 뭐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망하게 만들었던 그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얻고 오게 될 것이다. 이게 뭐요?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귀환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23절 시작.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하들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바라는 자,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바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자였지만 이제는 전세를 역전시켜서 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모와 양보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누가 높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바라는 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요? 24절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느냐. 자, 이게 뭐요? 이 용사와 승리자는요, 이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강대국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빼앗은 것, 이 사람들이 사로잡은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유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계사에서는. 이 말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탈출한 나라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세계사에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냐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딱 나오죠. 즉 뭐요? 세계사에서는 누구도 아수르를, 누구도 바벨론을, 누구도 애굽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들이 빼앗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구원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에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귀환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본국으로 귀환시키셔서 다시 한 번 더 뭐요? 거리마다 막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누가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자, 26절 앞건이죠.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하게 취하게 하느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이 뭐예요? 자기 살을 먹고 출에 취하면서 자기 피에 취하죠. 이게 뭐예요?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코가 납작하도록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증명하시느냐? 모든 육체, 즉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그런 모압, 암논, 에돔, 블레셋부터 해가지고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헬라, 로마 이렇게까지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야곱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것을 열방이 알고 열방이 뭐요? 인정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날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축복과 회복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괴롭혔던 자들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런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이렇게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영광의 주역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 그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두 배가 가득 차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을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이 새벽길을 깨우는 여종과 남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직장의 선교를 담당하고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